2008년 1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그 최고의 명승부를 펼쳤던 여자 핸드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구나 농구, 축구, 배구와는 달리 여자 핸드볼은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때에나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의 전통적인 강호인 이 덴마크와 마지막 혈전을 펼쳤습니다.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연장을 거듭하였고 마지막 승부 던지기 끝에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승부 던지기 직전에 감독이 모든 선수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만약에 지더라도 울지 않기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은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도 지금이 생애 최고의 순간입니다. 나는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힘내고 우리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금메달을 땄어야 최고의 순간이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를 꿈꿉니다. 거기에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같은 무대에서 메달을 따는 것은 운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매일 꿈꿔오던 일일 것이고요. 매일 고된 훈련을 하고 땀을 흘리는 이유는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대표가 되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던 바로 그 순간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때가 인생 최고의 순간이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멀리 신방을 가면서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께 이것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 다른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당신과 똑 닮은 그 첫 아이를 봤을 때, 그 아이를 안았을 때가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본인이 처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그 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시고요. 어떤 분은 본인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래서 20년이나 기도해서 본인의 부모님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때가 인생 최고의 순간이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한번 그렇게 길게 살아오진 않았지만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제 인생 중에 어느 때가 최고의 순간이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이러한 답을 내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향년 99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런 질문을 받으셨답니다.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굉장히 짧습니다. 시편 90편 9절 말씀처럼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빨리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겉사람은 낡아질 겁니다. 건강 약해질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본질, 우리의 영혼과 관계가 있는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 걱정합니다. 급변한 사회와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모르니 근심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니까 장막집과 영원한 집을 대조해서 말씀해 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장막이란 세우거나 철수하는 일이 굉장히 간편한 아주 쉬운 임시적인 거처를 의미하고요. 영원한 집은 확실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집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막집은 이 땅에 있으며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땅의 장막은 의심의 여지 없이 썩어서 없어질 이 지상의 몸을 뜻하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라고 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요, 그래서 2절 말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한 바울 서신들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바울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바울의 인생은 사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23절에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으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만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며 하는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모든 인생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 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특별히 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장인이며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의 아버지 그 사울 왕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이곳저곳에서 그날 목숨을 부지하며 잠을 잡니다. 이것을 어찌어찌 이겨내서 다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다시 왕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육적인 고통도 심했겠지만 아마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심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등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평생을 마음 편히 산 사람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4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도저히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아서 내가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목사님 제발 좀 기도해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앨리스 그레이가 쓴 내 인생을 바꾼 가족 사랑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한 우체국 직원이 있었는데 어느 해 그는 제비뽑기에서 모든 직원이 맡기 싫어하는 수치인 불명 우편물에 대한 그런 분류를 하는 그 일에 뽑히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면 우편물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것은 산타클로스에게 보내는 수치인 불명의 편지들입니다. 제비뽑기에 뽑혀서 하는 수 없이 그 분류를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발신 주소가 본인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막내 미리암의 글씨체였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가족은 너무 슬퍼요. 동생 찰리가 지난주에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산타 할아버지, 나에게는 아무것도 갖다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동생 장난감들을 모두 동생에게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벽난로 옆에 놓아둘게요. 흔들목마, 기차, 로봇, 그리고 나머지 모두 다 갖다 주세요. 장난감이 없으면 찰리는 하늘나라에서 너무 쓸쓸할 거예요. 특히 흔들목마가 없으면요. 찰리가 흔들목마 타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장난감들을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빠가 더 이상 울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가 울음을 멈추게 된다면 그것은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오늘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오직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만이, 영원한 나라만이 아빠의 마음을 낫게 할 수 있대요. 그거 우리 아빠한테 조금만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 아빠와 그 엄마, 그리고 그 어린 누나에게 이 세상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결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만이 이 아빠에게, 이 가정에게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씻을 수 없는 상처나 그 누구의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에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이해하시고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오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우리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당장 내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또 내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에 등장하는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사환의 눈으로 보는 것과 엘리사의 믿음으로 보는 것이 극명한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주 쳐들어왔는데요. 그 아람의 왕이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번에 이스라엘의 어느 부분을 공격할지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격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항상 그 지역을 미리 방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군대 지휘관들을 다 모으고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지금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도단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모든 군대를, 병거를, 말을 다 그 도단 성읍으로 보내서 성읍을 에워쌉니다. 엘리사가 전혀 도망갈 수 없도록.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에 일어나 사환이 밖에 나가보는데 아람의 군대와 병거와 말이 그 성읍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달려와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러자 엘리사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너무나 평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와 사환은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아람 군대의 목표는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환은 훨씬 더 안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에 대한 반응이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단 하나,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영의 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환은 그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육의 눈으로만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았기에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고 불말과 불병광과 그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함을 본 그 사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삶을 진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엘리사 선지자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바울을 비방하고 고소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 바울 역시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 보았기에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해결했기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역시 그 일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에게 임했던 그 은혜, 사도 바울이 볼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눈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가운데에 임하게 될 때 우리 역시 얼마든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최고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밝혀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을 나누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잃었던 것을 도로 찾으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무려 3가지의 비유를 연속해서 설명하며 말씀해 줍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입니다. 아마 이 3가지 비유를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이기에 잃은 양에 관한 내용만 잠깐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든지 그 양을 찾으러 사방팔방 돌아다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어디 구석에 있는 그 양을 한 마리 발견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벗을 모아서 내가 잃어버렸던 이 양을 찾았다고 같이 잔치를 하자라고 합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즘같이 교회에 대한 평판이 바닥을 치고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실망을 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복음은 그 자체로 귀한 것임을, 복음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성경 안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성경 스스로 빛을 발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해받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만 하면 우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어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스스로가 그 가치를 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그러합니다. 복음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스스로가 빛을 내고 그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심령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10절 말씀과 같이 때가 되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일, 즉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믿고 평생을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어떤 일들로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면 같은 들판에서 풀을 뜯는 양과 염소를 다 모을 것인데 그 양과 염소를 모으고 나서 구분을 하신답니다. 구분을 하시는데 오른편에는 양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두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늘 그렇듯이 오른쪽은 선, 좋은 것을 뜻하고요, 왼쪽은 악, 나쁜 것을 뜻합니다. 즉 양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면 지금 염소는 하나님을 떠나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목자는 양을 오른편에 두고 염소를 왼편에 두었을까요? 객관적인 기준에서 보면요, 양보다 사실 염소가 훨씬 장점이 많습니다.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면서 그곳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웠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 이 비율로 많이 키운답니다. 왜 염소를 양들 사이에 끼워 놓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다르게 이 염소가 양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랍니다. 보통 양들은 뭉쳐서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염소들은 혼자서 즐겨 다닙니다. 왜 양들이 뭉쳐 다니는가 봤더니 바로 이스라엘 광야의 더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털이 많은 이 동물들이 모이면 더 더울 것 같은데 이스라엘 광야는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양들이 서로 다른 그 양들로 인해 그 그림자가 생기면 거기에 머리를 피하면서 더위를 피한답니다. 그런데 양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만 하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살을 부딪히면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소가 그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양과 양 사이를 지나다니며 양들이 모여있지 못하도록, 그래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답니다. 또 하나, 염소는 그 양들보다 강하고 무서움을 덜 타기 때문에 혹시 번개나 천둥이 치거나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기면 이 양들이 염소 주위로 모여들면서 두려움을 떨친다고 합니다. 즉 염소가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오히려 무리의 리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유대 광야는 길이 험해서 먹을 풀을 찾기 위해서는 어려운 길을 막 절벽을 따라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양들은 워낙 겁이 많아서 목자들이 그쪽으로 막 이끌어 가려고 해도 그 길로 잘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염소는 목자와 함께 겁없이 그 길을 걸어 나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염소가 먼저 그 길을 가면 양들도 그 염소를 따라 뒤따라 간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유대 광야에 보면 그 띠를 두른 것처럼 양들이 지나간 흔적들이 절벽을 따라 남아 있는데 염소가 먼저 지나간 자리를 양들이 뒤따라간 자리라고 합니다. 이렇듯 염소는 양보다 뛰어나고 리더십도 있고 장점이 많은 훌륭한 모범생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염소가 오른편에 양이 왼편에 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 때문입니다. 모든 장점을 다 덮어버리는 단점이 이 염소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염소를 악인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염소가 양보다 훨씬 더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랍니다. 목자는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마지막 먹이를 주는데요, 그때 목자는 꼭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먹게 했을 때 그 염소가 그 먹이들을 다 독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풀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에 병이 들거나 어린 양들이 있으면 먼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양보하는 배려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다른 양이나 염소가 먹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린답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염소를 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 가운데에도 작은 자, 약한 자, 힘든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하게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25장 33절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비유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준 것이 예수님께 해드린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께 해드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수많은 장점과 그 리더십이 선과 악,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변에 헐벗고 배고프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배려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곧 선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김으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천국 영생을 믿었기 때문이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 최고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 주변에 나보다 작고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그 날을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며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해주심을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을 위로하며 나누어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